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곳을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면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신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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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일들, 특별히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돈 생겼을 때 제일 기뻐하잖아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국 공통이잖아요. 통장에 100억이, 몇십억이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 말로 로또 맞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보에 있는 그 7가지 말씀 구절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남들 앞에서 하면 저게 돌았나 이런 소리 듣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루어졌다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감사한다 그러고 기뻐한다 그러면 누가 제정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골방에 혼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런 일들로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외치는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이거 매일 외칩니다. 외부의 조건 환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쳐요. 외부의 일이, 환경이, 조건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언제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거짓자일 때. 내가 거짓자로 살아가면 세상의 일들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육체의 일들이 음란과 부정과 우상숭배와 이단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목사가 없을 때 예배의 모임이나 어떤 교회의 모임 마치기 위해서 애우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Pray then in this way. 이 방식대로 너희는 기도하면서 살아라. 주님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시고 부활하시기 전인데 뭡니까? 성령님 이 땅에 임하시기 전인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인데 벌써 그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직접 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죄 짓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선한 일을 해라, 거룩한 일을 해라, 좋은 일하고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라,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막 설계도 만드시고 작업하시고 막 그렇게 만드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그 영원한 말씀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빛이 있으라고 주의 말씀을 풀어놓으셨을 때에 온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은 여러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한편에 지구의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온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왜 지구의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통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일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창조받은 지 하루 만에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까지 덩달아서 같이 다 타락해서 그 일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세상의 끝에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그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탑 사건 때 정말 마귀의 그 현란한 참소에도 마귀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욥기서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마귀들이 하나님 노아 홍수 때 다 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남겨두셔갖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세요? 인간들은 존재해서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다 쓸어버리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 참소에 못 이겨서 천상의 모든,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 마귀야 그 졸개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지만 딱 한 족속, 이스라엘, 야곱만 자기의 족속으로, 하나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100년 이전의 일인데도 이미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잘했나요? 아담의 후예답게 멋있게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가나안 땅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현란하게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보다 더 현란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열심히 있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게 교회들에서는, 세상의 교회들에서는 싹 다 그것만 가르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지옥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천년의 그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때 비로소 영원한 불못, 지옥이 완성되는 건데 그 지옥 힘이 있다고 가르치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대. 정말 대단한 창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지, 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처음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심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말씀을 먹는데 전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전혀 엉뚱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죄와 죄된 생각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시험도 아니죠. 트라이얼, 템테이션, 시련과 유혹을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악을 예수님께 다 나사사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함으로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시험이란 단어가 우리가 착각하는 대로 정말 시험이란 뜻이 이 신약 시대에는 전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면 말 그대로 테스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이 정말 번역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른 뜻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하늘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영혼, 마음이라는 것도 한 단어로
퉁쳐서 번역한 글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잘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하나님과 동요로 쓰진 하늘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 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스, 월드라는 뜻도 있지만 아이온, 에이지,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에 맞게 잘 번역해야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마음을 영혼이라 그랬다, 또 마음이라 그랬다, 혼을 또 영혼이라 그랬다. 이렇게 정말 헷갈리게 번역한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시험 이러면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우리 사업하는 분들 면접 볼 때도 테스트해서 채용하잖아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나 없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뜻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나사,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페이라조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 또 트라이얼, 템테이션 세 가지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어렵고 헷갈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바한, 또 신약 성경에는 도키마저라는 뜻으로 프루브, 증명하다,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다 이런 뜻으로도 시험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한글 성경에서 도키마조, 그러니까 프루브, 증명하다는 이 뜻을 다 제외시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트라이얼하고 유혹하는 그것을 허용하신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이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해봐라. 그것으로 하나님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 테스트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딴 헛소리를 수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실제로 믿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11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나 왜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행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 제가 여러 번 수많이 드린 것 같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도 find out, 찾아내라고 번역했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시험해보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테스트,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쉬운 얘기가 누구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약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계셨잖아요. 약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떠나 계셨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어요? 난 이제 자식 못 낳아. 내가 80은 넘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그래서 양자를 드렸다가 그거다 아니까 아내 하와가 이거 저 종하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식 안 된다고요. 첩 드리세요. 내 종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가를 첩을 아내 삼아서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 자식 낳았잖아요. 그래놓고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마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누구를 주셨어요? 그 아내 하와의 태를 통해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100세 근처까지 살았지만 지금 나이로 봐도 여러분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시키고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10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이를 놓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처럼 번제로 바친다는 거는 칼로 토막토막 내서 다 쪼개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 번제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나에게 바치러 하나님 시험하셨잖아요. 바로 그 시험.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셨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테스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 때에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데 이겨내야 돼. 뭘 이겨내요? 이겨내기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세요. 신약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 참고 견디다. 시험이 와도 참아야지. 버텨야지. 야,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야, 도발하네. 참아야지. 견뎌야지. 선을 보여야지. 이러다 여러분 마귀가 박수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나누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재료가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내 안에 죄가 없다. 이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나 정말 거룩하게 살아요. 나 수도승처럼 정말 거룩하게 죄를 지키고 산다고요. 내 안에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아직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에는 여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또 태어나면서 형한테, 누나한테, 친구한테 세상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하고 시련을 줬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잠재식 속에 죄와 죄악된 것들이 가득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안 받고 시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의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일 없이 꽃길만 걷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을게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저 세상 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세상 더럽고 추한 것들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이 몸이 죽어서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그럼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안 하실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쉬운 말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은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악도 마귀가 만든 겁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탐욕도 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가 우리를 트라이얼하고 유혹하는 것의 재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위해서 육신의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뭡니까?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출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 세상에 누가 단 한 번도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또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하고, 아, 나 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요. 뭐만 훅 빠져 들어가잖아요. 제가 친구들 부산에서 모이자고 연락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세상에 제가 비행기 그 저가 항공 맨 앞자리는 지니 플러스로 그래서 12,000원 더 주면 비즈니스 전처럼 넓거든요. 거기 앉아가자. 제가 개인적으로 호텔 조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식 주는 호텔 차고 계속 핸드폰 뒤집다는 거예요. 인터파크 투어. 그래서 연락했어요. 나 안 간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뭐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훅 들어오면 그냥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육체의 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못 물리쳐요. 예. 언제 물리칠 수 있다고요? 내 몸이 죽어야.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을 나타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그걸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해서 이 일들 벗어나려고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교회를 피난처로 생각해가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죄사함 받는다. 이걸 믿으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이고 나는 그 십자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아멘,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 감정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거짓자는 계속 내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주는 재료들,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재료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악들로 인한 세상의 일들, 육체의 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세상의 일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체의 일들, 음양하는 것들, 호색하는 것들, 우상숭배, 시기, 다툼, 이런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받는 근본적인 재료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단어의 뜻은, 스트레스의 말 뜻은 그냥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현대적인 용어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스트레스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원래 뜻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세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두 번째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잠재의식에 뭘 심어놨냐는 겁니다. 뭘 심었겠어요? 주의 말씀을 심었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 심어놓은 게 뭡니까? 세상으로 또 배운 것들, 그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너로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의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2절의 시험은. 근데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너희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증명함으로 인내를. 여기서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버텨야 돼, 견뎌야 돼. 그런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아멘. 언어적인 뜻으로도 인내는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 이러면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인내는 예수님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뭘 함으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증명함으로. 아멘.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서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 세상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으면 무엇으로 바꿔야겠어요? 이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나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의 마음을, 믿음 체계를, 잠재의식을 새롭게 하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체성 얘기하면 살짝 지겹지 않아요? 아 목사님 나도 이제 그것 좀 알아요. 내 귀에 딱지가 베개도록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도 좀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거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지 못하면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내 영이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를 좌지우지하는 타락한 혼, 거듭났지만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혼이 하나님 영밖에 거하면 여전히 타락한 혼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그에 따른 육체의 일들에 음행, 호색, 술취함, 방탕, 시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혼으로 살아가면 그 타락한 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타락한 혼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밖에 없어요. 늘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그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라는 정죄감, 그래서 설 수 없다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바로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또 그로 인한 늘 결핍과 부족.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는 본래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는 게 뭐죠? 늘 결핍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지만 얼마 갑니까? 길어야 수달입니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쉬운 예로 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100억 가지길 원했는데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보세요. 첫날 만날 기뻐할 것 같아요? 길어야 한두 달, 두세 달입니다. 또 그 돈이 있어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고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엔 그 늘 결핍과 부족, 결핍과 부족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욕망과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늘 헤매고 공허함을 느끼고, 아까 얘기한 데 통장에 100억 들어와 보세요. 몇 달 갑니까? 결국 느끼는 건 상실감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혼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살아내야 된다는 생존의식, 늘 뭔가 부족하다는 결핍의식, 항상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이에요.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피해의식. 또 모든 걸 남과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집은 어떤데, 우리는 뭐해? 이런 비교의식.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는 겁니다. 경쟁의식. 열심히 목숨 걸고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타락한 혼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늘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상처들, 억울함, 분노, 원통함, 거절감, 반항, 마지막으로 그게 모든 게 남의 탓이라고 전가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게 무엇의 재료가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놓고는 늘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뭘 하셨네? 왜 나한테 이러시지? 아니요. 모든 건 내 마음의 상태에서 마귀에게 재료를 던져줬기 때문에 늘 상실감,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결핍, 부족에 의한 탐욕 욕구를 가지고 늘 생존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경쟁의식으로, 피해의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트라이얼하고 템테이션은 그 죄를 마음껏 던져주면서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건지 아시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고 거짓 자아로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는 이렇게 되어야 돼, 뭐는 저렇게 되어야 돼. 특별히 자식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꿈꾸잖아요. 그리고 왜 괴로워요? 현실은 그 상상의 이야기대로 안 되거든요. 통장에 얼마가 1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은 잔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내 자식은 서울대 가야 되고 하버드대 가야 되고 그래서 세계 초인류 기업에 취직해서 거기에 대표까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로 살면 이 마음의 상태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울증, 공황장애. 지금 이 땅에 그거 겪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그걸 해결해서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섹스든지, 여러분, 중독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지막에 정신질환 오잖아요. 근데 병원 가면 뭐 해줘요? 약 처방해 주잖아요. 심리적인 치료해 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방법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온전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서는 더 정확하게 풀어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상태를 온전하게 해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오늘의 결론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한 40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재료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이 마음의 상태다, 이걸 제가 설명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바로 그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내 몸에 죄가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시험이 왔을 때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거짓자로 시험을 이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 이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가 보기 싫어하는 것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니까 딴 차들이 꽉 주차해 있더라고요. 아마 교회가 이 건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왔다고 대놓고 딴 데 갔겠죠. 100%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중간에 겨우 댔다가 그냥 빼버렸어요. 저 다 마귀가 한 일이잖아요. 내가 왜 마귀가 한 일을 떠벌리고 묶여서 다녀야 됩니까? 전화 오면 또 예배할 때는 못 빼주니까, 미리 빼놓으라고 통화를 할까 그래도 아예 내 차를 밖에다 빼버렸어요. 그냥 끌려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 차들이 다 사라져야, 문제가 다 사라져야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의 속임입니다. 아멘.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행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복이면 하나님 자녀인 나는 뭡니까? 행복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험을 거짓적으로 참아야 돼, 이겨야 돼,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묶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정말 강렬하고 쉬운 예로 닉 부이치치 목사 기억하시죠? 팔다리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 하반신 밑에 요 손바닥만한 발바닥 하나 달려서 그걸로 여러분 툭 쳐서 책도 넘기고 핸드폰도 올리고 이렇게 입으로 짚고 해요. 그걸로 숟가락도 툭 쳐서 올리고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릴 때 이후로 커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육체는 비록 팔다리 하나 없어도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밖에 없지만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운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들 둘, 딸 셋, 사지 멀쩡한 저도 못하는 일을 그 사람 했어요. 저는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그들은 다자녀 가정입니다. 다둥이 가정이에요, 한국말로. 여러분, 정말 와 닿으시죠? 뭐가 해결되어야, 뭐가 나한테 주어져야 행복한 거, 그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에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영 안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분의 것, 브랜뉴, 하늘의 새 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대로 풀어놓음으로.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일을 못하면 뭘 합니까? 늘 마귀가 한 일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했대, 세상이 어떻대, 대통령이 어떻대, 뭐 정치가가 어떻대, 미국이 어떻대, 중국이 어떻대, 일본이 어떻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대. 그래서 우리 집이 이 꼴이야. 늘 마귀가 한 일만 얘기해요.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뭘 거둘까요? 뭘 심었어요? 마귀가 한 일 심었으면 마귀가 한 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세상 말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는 게, 주의 말씀을 심었으면 주의 말씀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마귀가 한 일을 심으면 마귀가 한 일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험이 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말씀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있죠. 어느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될 일을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마귀가 현란하게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정말 밀 까부르듯이 네가 그렇게 산다고? 아닌데 너 원래 이렇잖아.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그 시험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요. 자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마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걸 맛보면 어떻게 세상에 육체의 정력, 안목이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겠냐고요. 비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맛보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그럼 헤어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마귀는 매일 삶에서 나를 시험하고 내 마음 상태를 시험하지만 우리는 아까 읽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함으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시험 당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식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는 거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건드려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마귀의 시험의 재료거리가 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와서 타락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 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내 몸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질병을,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어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하는 꼴을 못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꼴도 하나님 못 보세요. 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멘. 여러분 그 일 여러분에게 다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죠? 제가 무슨 소리 하나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때 그 옛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완전 쫄딱 망해서 정말 여러분 엄청난 큰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런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 좋은 일을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걸 경험하고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일을 보이고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때 그 순간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바로 그때
그 옛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일들과 그 마음의 태도로 마귀에게 시험받고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증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날마다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목숨에 다한 그날까지 해나감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서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